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자 하시니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때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눌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도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여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자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한 야곱은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야 하지요. 야곱에게는 라반도 두려운 존재였지만 에서는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에게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사정과 상황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사자들을 보낸 후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했던 야곱은 그들을 통해 돌아온 소식에 아연실색하게 되지요.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자신을 반기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쯤은 알 수 있지요. 야곱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웠지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일단 자신이 가진 소유 전부를 잃지 않으려고 그 소유를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의 영 에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13절부터 23절인데요. 여기는 줄침붐이 없어서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교재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13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야곱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요. 먼저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예물을 택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최상의 것들이지요. 그리고는 때를 나눠 순차적으로 에서에게 보내지요. 야곱은 처음 때를 만난 에서가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 그렇게 따라가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대답할 것을 가르쳐 주죠. 야곱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형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그의 형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예물을 그에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보내야 할 시간이지요. 야곱은 자신의 20년 세월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에 어쩌면 그 20년 세월이 아닌 자신의 인생 전부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었지요. 분명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야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처자들을 보낼 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말씀도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으시죠. 24절부터 31절인데요.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그렇게 철저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자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도 잃어버릴 상황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황당한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야곱은 이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질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 치열한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씨름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끝이 나려 하지요.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알고서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아마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야곱은 비명을 지르고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당황한 쪽은 먼저 씨름을 건 사람입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지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그의 형 에서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재산도 처자도 아깝지 않지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지요. 그리고 그의 허벅단으로 인해 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지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는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전혀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결코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신의 처자들도 다 내어놓게 되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20년 세월 동안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신의 인생도 한순간에 날아갈 그런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 홀로 남겨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단순히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오늘 밤 지나면 내 모든 인생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눈물 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인생이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그렇게 주셨는지 참 원망이 될 법합니다. 답답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야곱,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행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이러한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